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했나요? 부제로서 프롬 야곱 투 이스라엘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야곱과 요셉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37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식 해석인데요. 흔한 오류예요. 야곱이 자식을 편애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고 이제 요셉에게 고난이 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부모의 편애가 가져온 형제 불화 뭐 이런 제목들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퀴티식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퀴스티식 해석을 한다고 하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콘텍스트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적어도 창세기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때 온전하게 성경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있고 요셉의 형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그럼 고자질쟁이였는가? 이미 이제 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형제들은 여기 그의 잘못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되어 이불이거든요. 도덕적인 죄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한 불의했다, 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에 대한 문제는 행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제들을 또 돌보기 위해서 보냄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는 것이죠. 왜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하도록 했냐면 12아들들 가운데 요셉만이 아버지의 신임을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야곱이 아버지로서 편애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해가지고 37장에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한 것은 편애에서 한 것이라는 것은 큰 오류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신임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일이라든지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신임할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우리 믿는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가 있어요. 요셉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흔히 잘못된 해석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믿는 신자들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신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너무 편하게 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에 관한 말씀은 킹덤에 관한 말씀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 다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요셉은 바로 이렇게 신실한 자였고 요셉의 형들은 신실하지 못했다, 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기본적인 것을 알면 이런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들에게는 채색 옷을 안 줬다라는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의 의미는 장자권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채색된 소매가 달린 긴 옷입니다. 그래서 킹잼 성경은 A coat of many color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랑게 같은 학자는 후계자로서 장자권의 권위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 말이 없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이건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준다는 표로서 채색 옷을 입힌 것은 편애가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장자권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모든 아들이든지 또 여러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장자권이 주어졌지만 그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갔는데 장자권을 그럼 두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받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장자권의 의미로서 합당한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결코 편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야곱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적어도 창세기에서 야곱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QST식 해석을 한다고 하면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자죠.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아주 이름이에요. 이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성경에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7장에서 요셉을 더욱 사랑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편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합당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는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가 탄생한 것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탄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삭이 또 번제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쭉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야곱으로 부르지만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부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약복강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이죠.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옛사람의 성품. 오늘도 우리에게 다 옛사람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장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변화가 된 사람, 인격이 변화된 사람, 그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 내용, 성품이 변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창세기 32장 이전에는 이스라엘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야곱이었습니다.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 발꿈치를 잡은 자,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꾀로 살아가는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영이 새롭게 되어, 심령은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The old man,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new man,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야곱과 관계가 있고 새 사람은 이스라엘과 관계 있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의와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라이터스니스. 이 요셉은 의로웠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잘못을 범했잖아요. 도덕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의롭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로움이 오늘도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true holiness인데 여기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랬는데 이 지으심을 받은은 원래 의미는요. 창조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is creat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는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은 딥나가 강간 사건 후예요. 창세기 34장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이방인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아들들이 근심하고 모두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성령님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만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변화는 바로 뭐냐면 옛사람 야곱이었다고 하면 그의 아들들과 같이 근심하고 노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 분노에 가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도록 했는데 베델에서 재차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리고 35장 21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약속하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셔요. 오늘도 이것이 야곱에게 큰 신앙의 체험이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르우간의 통간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장자 르우벤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첩이지만 호적상 어미 아닙니까? 첫 비라와 통간을 했습니다. 강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첩도 야곱을 배신했고 장자 르우벤도 정욕에 빠져서 아버지를 배신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분노나 원망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장자 르우벤이 첫 비라와 동침한 일을 이스라엘이 제3자를 통해서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바로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만지셔서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 기록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뭐냐면 변화된 사람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사랑했다고 하면 편하게 빠질 수가 있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이스라엘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채색옷을 주운 것은 요셉에게 준 것은 편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바로 후계자로서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어서 또 37장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사람 이스라엘이 신실한 야곱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였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신뢰할 만한 아들이기 때문에 보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보냄을 입은 자가 있는데 모세죠. 모세보다 더 먼저 보냄을 입은 자의 열조 시대 때, 모세는 이제 율법 시대고 열조 시대 때 모세보다 더 먼저 보냄을 입은 자 아들의 예표가 곧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요셉을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입은 채색옷,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했나? 편애로 말미암아 요셉을 제어한 다른 아들들이 삐뚤어지고 요셉을 미워하고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은 성경을 오해한 곡해입니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내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한 변화산에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표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고 야곱만이 요셉을 편애해서 사랑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야곱,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로서 요셉을 사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